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괄호 열고 2번째 말씀 걸어 닫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하는 말씀 가지고 이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다가 다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19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마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있죠.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셨다 하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노아에게서 나왔다 하는 이야기 있죠. 창세기 8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탄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을 생각하신지라. 그때 그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즉 하나님은 사명자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그런 말씀 드렸죠. 결국 이 노아 때도 그랬고 라헬 때도 그랬고 또 이 출애굽기 말씀 때도 그랬고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진다고요? 구원과 연관되어진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는 구원하심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로 언약 맺은 자가 되라.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서원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한나의 서원 실천으로 한번 해석해보자. 그런 관점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서원 실천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 서원의 때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20절의 말씀은 이 서원 실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가나의 그 때가, 그 날이 왔다. 20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고로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참고로 지적을 했었죠. 사사기서의 이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그죠?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동일한 표현인데 타락의 모습이 아니라 서원을 실천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동일한 사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타락해서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사는가, 자유분방하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원을 지키기 위한 한나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다. 그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 세 가지 견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쯤 뭐 저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한나와 한마음이 되어진, 서원의 한마음이 되어진 엘가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용례를 따르자라고 한다면 이 엘가나는 능히 이 한나의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합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교회가 함께, 또 주의 종과 함께 되어야 그게 온전한 상급이 되어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드리다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24절 보세요. 자, 24절 보니까 엘가나가요, 숫소 3마리, 그리고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지금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까지 다 기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재일 수밖에 없는데 다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운 민수기서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것은 이 서원제 때 드리는 예물에 비하면요 몇 배가 많으냐면 약 3배가 많아요. 3배. 우리 한번 볼게요. 민수기 15장 찾아봅시다. 민수기 15장 8절부터 10절 신속하게 찾아서 읽을게요. 민수기 15장 8절부터 10절. 자, 읽어요. 시작.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나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 지니라. 자, 이렇게 이 서원제 때 또는 화목제 때 드려야 할 제물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엘가나는요, 한나의 서원을 무효화시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서원을 오히려 지키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서원을 지키는 서원제사의 예물을 얼마나 드리게 했냐면 원래 규정된 예물의 3배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가정의 화목한 정말로 아름다운 가장의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제의 예물 드림에 있어도 서원제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원함이 넘쳐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서원제의 3배나 되는 예물을 드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이 남편의 모범, 가정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범도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3배를 드렸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옳은 주석은 아닙니다. 옳은 주석은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디 성경 주석에도 왜 3배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조상님 목사 나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신앙이니까. 그래, 내 신앙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신앙이니까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흘러가야 되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담임 목사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앞에서 보면 한나에게, 분인나에게 주어야 할 재물의 몫을 몇 배나 줬어요? 갑절이나 줬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화목제의 재물을 레위인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는데 그것에서 여러분, 분인나는 이렇게 줬는데 그 분인나가 받은 것의 갑절의 것을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엘가나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서원제의 제물을 따라서 만약에 정해진 예물, 그러니까 그냥 1배, 그냥 딱 소원제 또는 화목제. 지금 왜 그렇게 내가 이런 해석을 하냐면 이게 서원제나 화목제의 제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화목제의 제물을 만약에 일로 봤을 때 아까 분인나에게 2를 줬는데 한나에게는 2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만약에 2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한나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나는 이게 불편해. 나는 이게 불편해서 못 견뎌요. 나는 이게 되게 불편해. 그래서 한나에게 일을 줬으면 하나님 앞에는 일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엘가나가 적어도 나 같은 레위인이라면, 나 같은 레위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일을 드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일을 드려? 일을 드려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러면 한나와 하나님이 동격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복 줄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도 옳은 것이 아니고 한나 앞에도 결단코 좋은 일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엘가나였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가나가 나랑 마음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모르지만 엘가나가 저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3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3을. 그래서 아마 3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이시니까 수수 3마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민수기서에 아예 처음부터 3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3마리 드리라 그러지 왜 거기서는 1마리만 드리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들고, 나 같으면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엘가나가 나랑 비슷한 사람인가, 그냥 그런 생각이, 이 말씀 묵상할 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한나는 한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엘가나에게 있어서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엘가나라면 분인나에게 일을 줬고 한나에게 일을 줬으면 하나님 앞엔 삶을 드리는 것이 모든 신앙 원칙에 있어서 맞다.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세배를 드리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 시킬 때는 아이들 용돈, 세뱃돈 주면서 이 헌금 액수보다 결단코 많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이만큼 드리는데 내가 아이 앞에 이렇게 준다? 그럼 그 애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헌금 봉투에도 그렇게 세뱃돈 봉투에도 그렇게 썼어요. 이건 돈이 아니고 교훈이라고 다 그렇게 써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또 명절 되면 여러분 세뱃돈 지금도 여러분 3만 원밖에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빨리 기도해요. 나도 여러분들 앞에 좀 신사임당 주고 싶어. 우리 목사님 빨리 좀 복 좀 받아서 우리도 신사임당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세요. 나도 여러분들 앞에 좀 신사임당 좀 부착 나눠줄 수 있게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나도 청년들 앞에 좀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그럼 요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렇게 생각하니까 은혜 안 됩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막 은혜 되더라. 그래서 야 엘가나 참 기특하다. 참 야 이러니까 예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 들고 난 좋더라고. 여러분도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되니 그 작은 세 번째 말고 큰 세 번째 한나와 엘리의 재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24절부터 28절은요 사무엘을 성소에 봉헌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26절부터 28절은요 한나와 엘리가요 재회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대지 그러니까 이 서원을 키워드로 해서 이 사무엘을 봉헌하는 장면을 서원을 키워드로 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한나와 엘리의 재회 장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키워드로 해서 한번 이 재회 장면을 분석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관점에서 이 대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작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요. 기도는요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으로 서 있는지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신분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밝히면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예배자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겸손함으로 오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나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밝히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매번 이 안타까운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남이 것을 토색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6절에서도 보면 한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던 여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웁니다. 뭡니까? 기도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은요, 결단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축복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신년 소원 기도 제목이 중요한 이유도, 여러분, 중보 요청, 신방 요청이 중요한 이유도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훈련이 잘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헌금 봉투에 그냥 이름만 삑 써서 내는 그런 버릇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표현 뭐하니까 깨알같이 글 써서 감사의 글 쓰고 믿음의 소원 글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헌금 드리면 헌금 봉투 그냥 막 해서 폐기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수전할 때 다 헌금 봉투 일일이 수전하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 폐기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보면 뭡니까? 내가 주의 종의 곁에 서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지도를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첨삭지도 받으라 그런 말 아닙니다. 적어도 교육자에게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일, 여러분 그걸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좀 더 기도하라 그러면요, 아멘 하고 좀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교육자가 아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좀 더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잘 해나가면 됩니다. 그 열심히 식어지지 아니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주의 성령이 있는 줄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세례 선물로 받으리라. 이건 뭡니까? 지금 주의 종에게 기도를, 신앙생활을 지도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내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혹 내가 이게 내 욕심으로 잘못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목사님, 혹 내 기도를 지도해 주실 것 없나요?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의 겸손함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어떨까요? 아이고, 이 사람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이럴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성도들을요, 목회자는 긴장하는 거야. 야,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나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면 회개해야지. 목회자도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주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27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랬죠. 자, 지금 이 말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죠. 그죠? 한나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엘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원래 이 말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원래 이 말은 엘리가 한나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엘리의 입술을 빌려서 한나에게 주신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지금 그 말씀을 엘리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다시 그 날들이 되었다. 그 날들이 되었어요. 즉 엘가나가 여호와 앞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이미 출산을 했고 그러나 함께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서원을 안 지키려고 아니고 서원을 지키려고. 언제? 젖을 뗀 후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세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엘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당신이 말씀하신 바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둔해서 어리석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보았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 그것 기도 아닙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서 다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아있었고 그 그루터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순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잎이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푸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모든 일에게 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시 구함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한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28절을 볼게요. 자,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의 동그라미,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드리나이다의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를 쳤느냐? 드리되, 드리나이다. 이게 둘 다 똑같은 동사예요. 똑같은 이 단어예요.
여기서 이 드리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앞에서 나왔던 단어와 똑같아요. 무슨 단어냐면 샬이라는 단어. 샬 언제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언제? 사무엘이라는 이름 했을 때 샬과 엘, 하나님. 샬은 구하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샬엘. 그래서 샤무엘. 우리 이런 말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 두 번째 이름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샬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구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27절 말씀에는요, 이게 구하다라는 뜻의 샬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28절에서 나오는 말은요, 이 샬이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이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이 샬이라는 똑같은 동사인데 이게 히필형으로 쓰였어요. 히필형으로 쓰이면 구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드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드리다라는 뜻.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은데 뜻이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27절 28절을 붙여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라고 구했던, 구하다, 샬하다, 샬했던 결과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지금 그 결과물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드리고 있어요. 드리다, 아까 구하는 게 샬이었는데 이번에는 드리는 게 샬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 앞에 주신 그 결과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나, 나도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한나의 표현이 또 뭐예요? 그가,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 아니에요, 사무엘. 그가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샬했던 그 사무엘이 평생을 여호와께 뭐 할 것이다? 드릴 것이다. 내가 지금 아직 그 뒤에 건 안 읽었잖아. 드릴 것이다, 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 드리다가 두 번째 드리다. 다시 처음부터 할게. 자, 한나가 여호와께 구하였어요. 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 앞에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드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리다를 이번에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구하다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즉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샬할 것이다. 즉 그가 여호와께 구하게 될 것이다. 그가 여호와께 묻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저자가 지금 일부러 우리에게 이렇게 헷갈리라고 샬이란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라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다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한나에서 사무엘로 사람은 바뀌었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한 번 구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하던 것을 이삭이 구하고, 이삭이 구하던 것을 야곱이 구하고, 야곱이 구하던 것을 12 아들들이 구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던 일을 이삭에게, 이삭에게 행하던 일을 야곱에게, 야곱에게 행하던 일을 12아들들에게 행하고 그 12아들들에게 행하던 일들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일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를 않아요. 왜? 계속 선순환의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그리고 다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2025년도에 그런 일들을 이어갑시다.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가 8시 반 되면 무조건 마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여러분, 한나는요 기도한 것 이상의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실천하면요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손해봤다고 하는, 한 번만 욕할게요, 미친놈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그건 진짜 미친놈이에요. 그런 사람은. 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손해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나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한 것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것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것을 한나에게 줬어요. 뭡니까? 한나가요 아들을 달라 그랬는데 사무엘 같은 아들 달라고 한 적 없죠.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게 한 사람이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건데, 이런 사무엘을 여러분, 그렇게 한이 맺혀서 낳은 아들이면 품에 꼭 끌어안고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돈 없어서 쩔쩔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만졌으면 그 돈 꽉 끌어안고 그냥 돈방석 위에 꾹 이러고 앉아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더니, 여러분, 한나가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셋, 딸 둘, 5명이나 더 낳았습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한나를 괴롭히던 분인나가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 성경은요 더 이상 그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나가요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더 이상 분인나의 이름은요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통곡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토해내던 그 순간부터요 분인나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우리가 분인나, 그게 진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그게 없어서 원통해하고 분하고 괴로워서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서 천둥소리가 나는 격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그게 하나님 섭리였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나, 은혜를 입은 여자였는데도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거잖아요. 그게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그렇게 고난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태를 막지 않았으면 한나가 가서 엎드렸겠어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자면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갔으면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나 예수 믿었겠어요? 나 파일럿 됐으면 나 지금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 살았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으셨으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주의 전에 엎드리는 순간 우리에게서 분인나라는 이름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조차 사라지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만 남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드리면요, 내가 구하였더니 그가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면요, 즉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5명이나 더 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내가 나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뭡니까? 은혜를 입은 자, 사랑스러운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잖아요. 진짜 은혜 아닙니까? 한 명도 못 낳는 태를 다친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태가 열려도 보통 열린 게 아니잖아요. 한 명만 낳아도 감지덕지인데 5명이 사무엘까지 하면 6명이나 낳은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름처럼 은혜를 받은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2025년도 바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올해는요, 그냥 뭐 사무엘서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무슨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말씀을 보아도 여러분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올해는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이 한 해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분통해하며 마음속이 단단함을 끌어안고 천둥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고통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하나님께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